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한 지 16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서 있게 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그 기쁨으로 성전 공사에 첫 삽을 떴지만 대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다 중단되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멈춰서 성전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는 멈춰 서 있는 동안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학개서의 이 특징이 이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작 때마다 이렇게 보면 연월일이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력으로 보면 오늘 1절에 나오는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은 이 지금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른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이렇게 촉촉히 적셔 주어야만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어떻게 보면 농분기와 같이 바쁘고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의 농사가 어떻게 잘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 이때에 이 시기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예배의 이 성전의 회복을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타이밍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살펴보시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던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15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뭐죠? 바로 16년의 기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돌이 놓이지 않고 성전 모든 이 건축이 멈추어졌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핑계대면서 멈춰 있었고, 자신들의 집은 이렇게 지붕을 덮고 벽을 발라서 판벽한 집으로 꾸미며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면 16절 보시면 20고루를 기대하면 10고루밖에 얻지 못했다. 50고루를 기대하면 20고루밖에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17절에 이렇게 밝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풍기 재앙 같은 병충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고 곤란하게 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한 번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급한 거죠. 그래서 이른 비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멈추어 둔 성전을 다시 지으며 나를 예배해 보아라. 내가 이른 비를 못 주겠냐? 내가 구름을 끌어오지 못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정확하신 때에, 시적절한 그때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그런 위기와 어려울 때에 딱 정확하게 꼭 집어서 또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설교 중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또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쏙 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서, 그런 입장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졸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주무시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앉아서 조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 원수마귀 사단이 예배도 가게 합니다.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도 여기저기 다 참석합니다. 근데 뭐만 못하죠?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한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막 눈꺼풀이 무겁고 몽하는 겁니다. 깨어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성도의 교제도 너무 좋고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고 모든 활동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원수마귀 사단이 다 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뭐만 안 된다고요? 말씀 듣는 것만 길을 딱 막습니다. 말씀 듣는 것만. 그건 병이죠, 병. 더러운 병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다른 건 다 하도록 해놓고 말씀만 못 들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육신이 피곤하다 보면 예배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졸 때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안 졸려고. 예배 시간에 이 손가락을 막 허벅지 사이에 막 잡고 비틀고 꼬집는 거죠. 나중에 옷 갈아입을 때 보면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이쪽이 시퍼렇게 막 피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내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전날에 이렇게 컨디션 조절도 정말 필요하지만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도 내가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받겠다라고 막 허벅지를 막 비틀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피곤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앉아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때로는 졸더라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니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하는 거지만, 그런다고 진짜 여기 앉아와서 주무신다는 거는 옆에 분들도 내 옆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사탕 같은 거 하나씩 넣어놓다가 입에 물기도 하고 옆에 깨워서 주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부정한 거는 부정한 것이 급속도로 전염이 빠르게 됩니다. 옆에 분 졸고 있으면, 옆에 분 하품하고 있으면 나도 금방 하품 같이 나오죠. 나도 졸립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그냥 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뭐죠? 거룩한 고기, 다시 말해서 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을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물, 바쳐진 성물, 그것을 다른 음식물에 접촉하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물으니 제사장들이 당연히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이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그 사람이 음식물에 손을 대면 율법에 의하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온 나라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막 유행하고 할 때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하신 분들 100분이 딱 앉아 있고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을 딱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분이 100명이 이렇게 둘러서 있다라고 해서 이 가운데 한 분, 확진자 한 사람, 이 사람이 병이 낫습니까? 낫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확진자 이 한 명의 바이러스는 뭐죠? 순식간에 주변을 다 감염시켜 버립니다. 거룩은 가만히 둔다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함은요,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이게 그냥 금방 전염이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는 치열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그런 전투의 현장에 너무나도 치열하게 늘 정말 너무나도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당신이 그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다가 이 잠깐 안식월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더니, 아니 어디 이 숙소를 제공해준 어디 거기 딱 들어가서 TV를 틀었더니 온통 선정적인 내용뿐이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에 물이 드는데 그분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탄광에 들어갔더니 내 하얀색 밝음이, 이 환한 깨끗함이 이 시커먼 탄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탄광의 그 석탄 그 잿가루가 내 옷에, 나의 그냥 하얀색 옷을 다 이렇게 시커멓게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함께 말씀과 기도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하죠? 선한 좋은 것들 가운데에 계속 서로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지, 이게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내어버려 두는 것이, 이건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데려다가 놓는 거, 전도만 하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태신자 우리가 품고, 산모가 아이를 품고 나서 출산을 하면 이제 이거는 목회자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하고 나몰라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품었잖아요. 그 영혼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근데 이제 계속 선한 영향력, 말씀 앞에 계속 서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내어버려 두는 거 하다가 부모가 자기의 양육권 포기하는 거예요. 직무 유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큰 무서운 거죠. 자,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요? 14절 보시면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여기 뭐라고 하죠? 부정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채 성전을 방치하고 드리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이미 부정하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예배,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에서 나오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겠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이제 원하건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이전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추어진 그때를 기억하라는 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때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프고 그 결핍되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이자, 이제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반응해서 무너진 성전 지대를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초청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로 씌운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또 부정한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명과 예배를 멈추어 둔 채 내 그냥 삶의 안일함만을 채우려고 했던 이런 모든 연약함, 부정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이런 타이밍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두 손 들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